11월 13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영광송 주보에 있는 가사 보시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소 드리네. 늘 찬소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시간에 교리문답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시편 찬송가 뒤쪽에 있습니다. 415페이지 시편 찬송가. 오늘은 110문, 111문 문답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계명 중에 8계명 문답하면서 계명의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110문과 111문 문답하겠습니다.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 일어날 수 있는데 저울이나 변화, 부정품,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111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도 있고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아멘. 죄의 공적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 깊이 인정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함을 또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1분 정도 묵상하시고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좋고 1분 정도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 2절, 시편 찬송가 32장 1절, 2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날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찬송 받으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아뢰나이다. 주 나의 방패 나의 산석 내 피할 바위 또 나의 구원.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높으시고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라는 신분에 맞지 않았던 우리의 지난날과 죄악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원죄로 인하여 우리의 최고의 선한 행위조차도 더럽혀졌고 여전히 일상에서도 주님께 반항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는 매우 악화되어서 거룩하고 공의로우며 선하신 하나님의 법의 모든 명령을 어겼으며 금지된 것은 행하고 요구하신 것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결함으로 인한 우리의 뻔뻔스러움으로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무지와 강팍함, 불신앙, 회개치 않음, 안일함, 미지근함, 열매 없음을 매우 슬퍼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빛과 종교개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은혜에 역행하며 각자 지은 수많은 죄악들을 이 시간에 애통해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오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를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하나님의 무거운 진노와 저주로부터 면제되도록 간청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양자의 영으로 인치시며 용서와 화해의 확신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와 주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온 나라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슬픔을 겪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가족들의 마음도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들에게 닿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정부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 억울한 자, 애통하는 자를 잘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모든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주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자들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들을 바르게 세워 주시고 그들의 배움과 경건이 탁월하게 하여 주셔서 직분자들의 모습이 은혜로운 모범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그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주와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거룩한 규례들을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소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효력 있는 도우심으로 거룩한 안식일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날에 주신 모든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복음의 부요함과 우수함에 따라 이날을 기뻐하고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힘겨운 직장 생활을 잘 견딘 교우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교우들과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새로운 곳에서 일을 시작하는 교우도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매 순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친절한 마음 잃지 않을 수 있는 환경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 가운데 합당한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줄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에게는 가정을 이끌어가고 다스려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아내에게도 바른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태중에 아이를 품고 있는 가정도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셔서 건강하게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나친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교우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와 격려가 필요한 교우들에게도 합당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셔서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셔서 자기들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듣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모든 선한 말씀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튼튼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4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35절 말씀 14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춥진 않으시죠? 다 안 틀어도 되죠? 추우면 틀고 괜찮으시죠? 잠언 14장 1절에서 3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에 당하느니라. 아멘. 잠언 14번째 시간입니다. 두엄 속에서 피는 꽃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개발도 하고 취직도 하고 뭐 가정을 이루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을 되면 이 정도의 뭐 돈을 가지면 이 정도의 환경을 가지면 나는 꽤 괜찮은 인생이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들이 있는데 각자의 이상이 있죠. 근데 잠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상을 제시합니다. 이런 인생이 이상적인 인생이고 이런 인생이 좋은 인생이다. 이것이 바른 목표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기준이 없으면 그냥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나 그냥 나 혼자 생각하는 잘못된 이상을 꿈꿀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잠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꿈꿔야 될 인생에 대한 그런 로드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 이 정도는 목표로 하고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4장은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죠. 이제 1세기 교부 중에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이제 설교자가 있어요.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를 이제 빗대서 얘기하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에는 참된 교리가 필요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한순간이면 된다. 어리석음으로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잘못된 교리로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집을 바로 세울 수 있으나 미련함이 있으면 그 세운 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면서도
바르게 세운 거, 몇 년 동안 어렵게 세워놓은 거를 미련함으로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의 인생을 바르게 세우는 것인가를 좀 살펴보고, 또 무엇이 나의 인생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가도 14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상적인 인생을 좀 꿈꿔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4장의 구조는 이제 브루스 월트키라는 이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구약의 권위자예요. 이분이 이제 구별한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지혜로 행하는 삶. 이게 지혜로 행하는 삶이다. 그리고 8절부터 15절 전반절까지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는 삶.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겠죠.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15절 후반부부터 32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았을 때, 살았을 때 사회적 행동과 그 특징과 결과를 말해준다. 이렇게 이제 구별하기도 합니다. 이게 큰 구조고, 오늘은 이 구조를 따라가진 않을 거고 좀 더 노골적인 구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구조로 갈 건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잠언이 계속 비교하는 이 방식으로 야누스적 구조라고도 하는데, 이 구조를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련한 여인은 이제 집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데, 지혜로 집을 세우는데 오래 걸리죠. 우리도 이제 교회를 이제 여러분도 시작하셔서 세워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쉽지 않고 뭐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쉽지 않은데, 근데 이 집이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죠. 오늘 점심 메뉴만 맛이 없었어도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밥을 안 준다 이러면 또 이제 심각한 문제거든요. 무너질 수 있고. 근데 이게 되게 미련한 건데, 미련함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큰 힘입니다. 어리석어서 나는 미련해요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미련함은 집을 무너뜨릴 만큼, 공든 탑을 어렵게 세운 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만큼 굉장히 큰 에너지고 큰 힘이죠. 그래서 미련함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에서 계속 말하는 게 이런 거죠. 본문에서 지적하는 미련함의 대표적인 가장 큰 특징은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이 뭔가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에서 계속 나오는 표현이죠. 이제 대충 아시겠죠? 미련한 자의 특징, 교만하고, 교만한 자는 입술을 제어하지 않는, 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 7절에서는 그 이유가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말을 함부로 하는 거는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자는 지혜가 많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너를 잘 알고 있고 너의 인생길을 잘 알고 있어서 쉽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잠언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오히려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가 있으면 입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33절처럼 미련한 마음을 거침없이 표현합니다. 이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고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15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6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라고 지적하고, 또 14절에서는 마음이 굽은 자다.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다라는 말이죠. 무슨, 종합하면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의 지식으로 막 믿는데 온갖 말을 오히려 다 믿는다. 기준이 없어서 온갖 말이 휘둘리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판단과 말로 인한 짧은 기쁨들, 내가 너 잘 알아, 이런 마음으로 이제 조언하거나 권면하는 것들을 이제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죠. 정리하면 교만한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말을 함부로 하고,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모든 근거와 모든 판단과 근거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물론 결국은 내가 판단해야 돼요. 판단해야 되지만 그 기준과 근거는 무엇에 있나인 거죠. 내가 해봤어, 내가 알아, 이런 말을 하는 건 사실 미련한 자의 특징인 거죠. 자기가 어떤 지나친 자신감이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 자신감이 자기가 근거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이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예수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호언장담했잖아요. 자신감 있게 말했을 때 자기가 근거가 돼서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뭘 몰랐습니까? 자기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몰랐습니다. 자기가 그걸 끝까지 예수님과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몰랐죠. 왜 몰랐냐면 항상 최고의 상태가 기준이 돼서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은 그겁니다. 굉장히 잘 될 때, 내 영적으로 좋고 내 감정이 풍부하고 뭔가 내 마음이 따뜻할 때가 있잖아요. 뭐 누가 싫은 소리에도 받아줄 수 있는 그 상태가 기준이 돼서 이 상태로 계속 갈 거라 생각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더 위로 발전할 거라 생각하니까 지나친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지나친 자신감은 기준이 어디서 나옵니까? 최고의 상태. 내 마음이 최고 좋았을 때,
뭐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최고로 많이 벌었을 때 1,000만 원 벌었을 때를 기준으로 삼는 거죠. 투자를 하시는 분도 주식을 투자할 때 다 기준이 그거잖아요. 막 30%, 20% 이렇게 기자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교회 나오시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네, 그런 분 없으시죠. 그러니까 늘 성공할 거라 생각하는 거죠. 물론 최고의 상태에서는 최고와 경계가 좋고 좋은 상태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은 여러분이 조금만 살아보셔도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력은 언제 나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났을 때 내 본연의 실력이 나옵니다. 최고의 상태에서는 환경도 좋고 배경도 좋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모자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환경이 어려웠을 때, 역경이 닥쳐왔을 때 본래 실력이 나옵니다. 어떤 실력이죠? 인내할 수 있는가 없는가죠. 견딜 수 있는가 없는가. 두려움을 어느 정도로 다룰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 모르는 것은 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핵심으로 잡은 구절이 이 구절인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어쩌? 소가 있어도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소를 가지는 이유가 뭐죠? 농경사회에서는 소가 있으면 생산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소가 있으면. 근데 그것만 생각하지 구유가 더러워질 생각은 안 하죠. 구유 아시죠? 그러니까 소밥통이잖아요. 구유가 더러워질 거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구유가 더러워지고 소가 이제 또 막 똥도 싸고 또 풀도 먹고 막 이렇게 벌레도 꼬이고 소똥 냄새가 엄청 날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생산성만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최고의 상태만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이 소를 보고 더러워지는 걸 보고 소를 없애버리는 거죠. 되게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이걸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 깨끗함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오히려 소가 없어지니까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러면 그 구유는 어떻게 됩니까? 소가 있을 때보다 더 더러워지죠. 왜냐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아예 안 생기니까 아예 더 안 좋은 형편이 되는데 그 여물 때문에, 소똥 때문에 소를 없애버리는 거죠.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지혜로운 자는 뭘 생각하는 거겠습니까? 소를 구할 때, 소가 생겼을 때 생산성도 있겠지만 소로 인해서 더러워짐도 반드시 있을 거다. 예기치 못한 수고로움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좀 보면,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물론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고 하는데 뭐 잠언을 계속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특정한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하는 거죠. 여성 의인을, 그러니까 지혜로움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결론을 말하면 4절의 인생 이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4절의 인생 이치를. 인생에서 생산적인 삶을 추구하면서도 그 인생에서조차도 냄새나는 두엄이 생길 수 있다. 두엄이 뭐죠? 소의 배설물을 두엄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두엄을 좀 계속 얘기할 겁니다. 물론 소똥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이따가 점심을 또 먹어야 되니까 두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죠? 인생에서조차 두엄과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두엄이 생길 거다. 반드시 있을 거다 생각하죠. 두엄이죠. 물론 본문은 구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엄을 얘기하진 않지만 이제 은유적 표현으로 두엄까지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생산적인 삶을 위해서 준비한 것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 냄새 나는 것, 싫어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흔하게 생겨요. 우리가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결혼을 하죠. 근데 배우자만 오는 게 아니라 뭐 두엄이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배우자의 가정도 오는 거죠. 시어머니도 와요. 끔찍하죠? 시예요. 오고 이거 되게 쉽지 않은. 죄송합니다. 자꾸 이거 저희 집이 생각나서 그런 건 아니고 예상치 못한 관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둘만 보고 결혼하잖아요. 서로만 보고 오는데 훨씬 큰 존재가 있죠. 그 뒤에 두 집안의 만남이라는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네 엄마가 잘했니, 내 엄마가 잘했니 막 이렇게 싸우고, 네 엄마는 왜 10만 원 주고 우리 엄마는 5만 원 주니. 저희 집안 얘기는 아니고 사랑과 전쟁에 보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은 둘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엄이 있을 거를 생각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취직도 그렇죠.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상사가 미친 사람이 있어요. 사이코 같은 사람들이 있고 너무 과중한 업무가 생기고 취업을 해서 돈을 받는데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내 월급이 보잘것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게 내가 일했을 때 생기는 두려움들인 거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상적이고 행복한 교회를 찾아왔는데 모순적인 이상한 관습도 있는 거고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도 있고 갈등도 생기고 이런 거에 우리가 갈등이 하나 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짜증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행복과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들에게서 원하지 않았던 두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깰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퇴사를 할 수도 없고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건 뭐죠? 결혼을 깨버리고 퇴사를 해버리고 교회를 이제 안 나가 이렇게 해버리는 게 미련한 자다라고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것, 최선의 것, 최고의 것만 보고 시작하지만 모든 과정에서 냄새나는 두려움을 만나게 될 겁니다. 모든 과정에서. 심지어 이제 미련한 자는 두려움 때문에 나의 선택이 잘못됐다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내 소똥이 저렇게 많은 거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소를 사는 게 아니었어. 말을 사야지. 이렇게 하면 생산성이 확 줄어듭니다. 소에서 말로 오게 돼요. 근데 말도 똥을 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일을 뒤집어 버리는 거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보고 뭐 찬양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해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기치 않은 두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되게 웃긴 이야기를 봤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너무 이제 좋았대요. 찬양하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아가지고 어느 날 이제 어떤 가수 콘서트를 갔는데 콘서트에 가서 교회에서 느낀 감정과 똑같은 걸 느꼈대요. 평안함과 막 은혜로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좋아한 게 아니라 라이브 음악을 좋아했던 거지. 콘서트를 좋아했던 거라고 이제 했던. 되게 웃기죠. 저만 웃긴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포기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겪다 보면 몇 번씩 이렇게 겪다 보면 이제 시도조차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길 것을 알기에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생각들 너무 많잖아요. 두려움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예 시도도 안 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멈춰있는 삶에도 두려움은 생깁니다.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하는 삶에도 두려움이 생기죠. 소가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싫다고 해서 소를 없애면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생산성이 떨어지면 재정이 떨어지고 나의 인생의 청결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포기하는 것도 어차피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름도 굽은 마음을 가진 자가 가는 잘못된 길일 뿐입니다. 멈춰있는 것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그런 거죠.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길을 압니다. 보이지 않아도 아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결과가 좋지 않아 보이고 당장의 두려움밖에 보이지 않아도 이 길이 맞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죠. 그 길이 참된 길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견디고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생긴다는 건 짜증나고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걸 뛰어넘습니다.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사실 여러분, 두려움은 최고의 비료가 되거든요. 오히려 그것도 쓸 수 있어요. 소의 그 배설물을 농사에 사용돼요. 배설물조차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에 나타나는 두려움을 보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유익이 되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진짜 이게 섭리를 믿는 삶이죠. 생기는 두려움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쓸까를 생각하는 거죠.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여러분, 두려움이 안 생기는 삶은 질서정연한 삶인데 질서정연한 삶이 바르게 보일 수 있으나 결국은 사망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깔끔하고 좋은 삶,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삶이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망의 길일 수 있는 거죠. 내가 보긴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이 결국은 안 좋다 얘기하는 거죠.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반목들을 피하고 없애는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되면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가는 길이 이런 겁니다. 자신의 지혜가 부족한데 자기가 두려움을 다룰 능력이 없는 것인데 소 탓을 하는 거죠.
내가 소를 애초에 잘못한 거, 내가 결혼을 한 게 잘못이구나, 내가 취직을 한 게 잘못이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잘못이구나 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소를 없애버리는 게 미련한 자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고 갈 때 생기는 두엄들의 예를 잘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감정이에요. 우리 안에서 생기는 가장 큰 두엄은 감정입니다. 멈춰있든 가든 생기는 감정들이죠. 13절과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사실 잠언이 놀라운 것은 심리학적 고찰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살펴보는 거죠. 웃을 때도 슬픔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감정이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절망이 올 때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슬픔할 때 괴로운 이유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끝난다는 겁니다. 웃음도 끝나고 슬픔도 끝난다. 죽을 것 같은 외로움도, 괴로운 날도, 하늘을 날 듯한 기쁨도 지나가는 거죠.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분노도 슬픔도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은 마치 날씨와 같습니다. 날씨처럼 대하셔야 돼요.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감정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비를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날씨가 추워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비할 수는 있죠. 추운 날씨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감정은 날씨처럼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은 감독의 마음이 아니라 누가 날씨를 굉장히 제일 잘 다루죠? 농부죠. 농부의 마음으로 감정을 다뤄야 됩니다. 농부는 날씨와 함께 살아갑니다. 궂은 날씨에도 뜨거운 태양 아래서 농부는 살아갑니다. 어떤 감정이든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사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농부는 비를 피하지 않고 준비하죠. 비가 올 때. 뜨거움을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뜨거운 날에도 준비하고 일합니다. 감정을 날씨처럼 인식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감정이 잘 다루어지지 않으면 방금 읽었던 30절 말씀처럼 몸이 상합니다. 마음의 괴로움은 육체의 괴로움으로 반드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10절을 읽어드릴게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죠? 마음의 감정은 내가 가장 잘 알고 내가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꽤 어렵습니다. 내 감정을 내가 살핀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질투하는 건지 슬퍼하는 건지 화가 난 건지 외로운 건지 사실 분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많아져야 됩니다. 나의 감정을 어릴수록 이 감정을 표현하는 개수가 작잖아요. 배고파, 화났어, 슬퍼, 이 정도에다가 더 다채로워지는 게 어른입니다.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채롭게 표현될 수 있어요. 섬세한 단어로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몇 개인지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게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화가 난 게 아니라 슬픈 건데, 화가 난 게 아니라 외로운 건데 화났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세히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롭다고 짜증내거나 아프다고 화를 내는 건 잘못된 표현의 방식인 거죠. 내 감정을 바르게 표현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니까. 내 감정을 스스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타인에게 제일 잘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걸 아셔야 될 게, 오늘 본문이 뭘 말하는 거죠? 남의 감정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서 또 연애를 하면서 신화적 환상에 빠지는데 이런 거죠.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이런 환상.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내 감정을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건데, 본문이 뭐라고 말하죠?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연애를 하실 때 싸우면 이제 잠언 14장 10절을 펴놓고 몰라, 표현해야 안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감정은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설명하지 않는 감정이 가지 않는,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내 감정에 대해서 영원히 무지한 상태로 남겨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나도 나를 잘 몰라요. 이게 슬픈 건지 질투하는 건지 화난 건지 잘 몰라요. 자기를 살펴보지 않으니까 상대가 그냥 알아쳐줬으면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 또 타인도 무지함에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나도 지금 내 감정을 잘 모르겠어, 내가 정리하고 알려줄게, 이 정도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감정을 잘 알려면, 농부처럼 잘 다스리려면 가장 큰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죠? 인내심입니다. 2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무슨 말이죠? 미련한 자가 쉽게 분노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두엄 같은 일들이 계속 찾아올 거예요. 억울한 일이죠. 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나는 소를 구입한 거지 두엄을 구입한 건 아닌데 왜 이게 따라오는가? 하지만 두엄은 계속 찾아오죠. 그러니까 억울함을 못 견디고 화를 내는 게 미련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내가 없는. 그러니까 쉽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한 사람인 거죠. 미련한 사람인 거죠. 교회에서 막 소리를 내거나 막 큰 소리로 싸우거나 이런 사람들은 약한 사람으로 취급해주고 돌봐줘야 되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죠. 억울할 때 쉽게 분노하는 것은 감추어진 나약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시고 나약하다 생각해 주셔야 되고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고 돌봐 주셔야 되죠. 그래서 29절의 말을 보면 인생은 누구한테 더 유리합니까? 차분한 사람에게 더 유리합니다. 인내심이 강한 사람에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명철하다고 말하죠. 더디 표현하는 자는. 감정을 잘 살펴보고 천천히 표현하는 자가 훨씬 더 명철한 사람이고 인생에 더욱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죠. 어리석은 게 아니라 바보 같은 게 아니라 멍청한 게 아니라 오히려 명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용해야 될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잘 사용해야 되고 이 두려움을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경외와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다른 걸 자꾸 두려워하는 거죠.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잠언 전체의 주제잖아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두려움 또한 날씨와 같아서 우리를 자주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도 잘 활용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할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잘 사용하십시오. 교부 중에 한 명인데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좋은 삶을 유지하게 되고 좋은 삶을 영위함으로 좋은 양심을 가지게 된다. 좋은 양심을 가지게 되어서 어떤 징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결국 두려움을 느끼고 싶지 않거든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무슨 말이죠? 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삶이 유지된다. 좋은 삶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좋은 삶을 영위함으로 내 마음도 좋아지는 거죠. 양심도 바르게 되고 양심의 자유를 느끼고 좋은 양심을 가지게 되면 징벌에 대한 두려움들이 오히려 없어지죠. 처음은 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했는데 끝은 벌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싶지 않거든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벌 받을까에 대한 두려움들, 구원에서 멀어질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그 두려움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이끌어내시고 바른 양심을 허락하셔서 결국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뭘로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하면, 율법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삶이 될까 봐 하는 두려움으로 시작하면.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거잖아요. 구원이 흔들린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삶을 영위하라는 거죠. 바르게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걸 자꾸 두려워하게 되니까. 사실 우리 꽤 많은 부분에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상처거든요. 상처 때문에 두려워져요. 다른 걸 못하게 되는 거죠. 연인에게서 받은 상처는 또 다른 사랑을 시작하는 게 두렵고, 사람에게 거절당한 상처를 받았으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상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상처의 공통점은 과거의 것이라는 거죠. 현재의 것은 없습니다. 상처는. 과거의 것이고 미래의 것도 없어요. 다 과거에 일어난 것인 거죠. 그러니까 상처는 현재의 것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과거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에 묻어 놓으십시오. 지금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의 것도 아닌 거죠. 옛날에 상처받았다고 해서 지금 또 상처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미래에 또 상처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연연해서 현재도 미래도 못 살게 하는 거죠. 이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받기 싫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뭐죠? 관계를 끊어내는, 흔히 여기 많이 하는 손절을 하잖아요. 관계를 끊어내버려요. 카톡 차단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물론 너무 힘든 관계는 손절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손절에도 두려움은 생길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물론 관계를 끊어내면 더 이상 감정 싸움도 안 해도 되고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됩니다. 관계 스트레스. 하지만 또 다른 스트레스가 생기고 또 다른 감정 싸움이 시작됩니다. 뭐냐면 나에 대한 괴로움입니다. 나에 대한 괴로움. 누군가와 관계를 끊어내셨을 때 결국은 내가 혼자 되거든요. 외로움이 찾아오거든요. 그때 뭐 고독이 오고 쓸쓸함이 오고 우울감이 오고 좌절이 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게 바른 행동이었나? 관계를 끊는 게 바랐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또 혼자 있으니까 내 존재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니까. 손절하는 게 그 당시에는 좋겠지만 결국은 이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게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그래서 나의 자존감이 오히려 낮아집니다. 관계를 계속 끊어내다 보면. 그리고 타존감도 낮아집니다. 타인에 대한 감정이죠. 타인에 대한 존중감도 낮아져서 나의 관계도 끝나고 타인과의 관계도 끝나서 더 괴로움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만이 답은 아닙니다. 손절이 주는 엄청난 피폐함도 있는 거죠. 이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도 괴롭지만 끊어냈을 때 더 큰 괴로움에 오게 되고 더 큰 괴로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만 그 좋은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다시 이 외로움과 쓸쓸함을 이겨낼 사람들을 찾게 되는 거죠.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짧은 기쁨을 위해서 관계를 끊어내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결국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나 혼자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면 이웃과 관계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이어갈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어려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가난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4장 20절 시작.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건 이렇게 행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어떻죠? 현실에서 회피당합니다.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죠? 사회적으로 거절당하니까 사회성을 기를 관계가 풍성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어떻겠습니까? 부자보다 성격이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성이 떨어지고 고집과 독선이 강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난한 자를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낭만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돕고 막 이게 좋은 스토리를 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자는 불평불만 많고 고집 센 사람들이에요. 물론 가난한 자가 다 이렇진 않지만 이런 관계가 이런 성격을 형성할 수 있다고 20절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사랑하려고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 그들의 두려움을 마음에 품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가난한 자는 기독교인에게는 꽤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자기를 대신 놔두고 가신 존재가 가난한 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니까 내 있을 때 잘해라 이런 얘기이긴 한데 반대로 얘기하면 가난한 자는 항상 함께 있다. 그리고 항상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가난한 자를 곁에 두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자와 손절하고 살 수는 없다고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항상 섬길 수는 없으나 항상 가난한 자를 섬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도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으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품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 거죠. 가난한 자는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만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격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가난한 자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은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거고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해도 게을러지는 사람은 계속 있을 거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끊어내버리고 싶어요. 20절처럼. 그들과 멀리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사회적인 구조적인 사실 슬픔이기도 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일수록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 인정돼요. 그냥 놔둬요. 왜죠? 경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뒤처진 자고 도태된 자, 거죠. 귀하게 여기면 안 되죠. 자기가 열심히 안 해서 저렇게 된 거니까 놔둬라. 그렇죠? 이 사람들 귀하게 여기면 뭐가 되죠?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게 되는 거거든요. 가난한 자를 자꾸 만들어내는 시스템들. 그래서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경쟁이 치열한 시스템 하에서는 경쟁에 뒤처진 사람을 패배자로 보고 그들의 잘못으로 자꾸 돌리는 거죠.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하고, 그냥 재수 없는 사람이고 각하에서는 안 될 사람으로 봐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멀어지는 것에 대한 양심의 거리낌을 점점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결국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됩니까? 경쟁심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쟤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된다는 생각들, 나와 동일한 사람들, 더 잘 나가는 사람을 질투하는 것들, 그리고 뒤처지는 사람들, 말을 안 듣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경쟁심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편 중에 큰 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큰 방법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고집불통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보이는 가난한 자를 대하는 방식에서 나오는 것이죠. 가난한 자는 때로는 무례할 것이고 때로는 세상을 향해 독설만 내뱉을 겁니다. 그런 사람도 받아들이고 사랑할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 준비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릴수록 그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면 결국 타인과의 관계도 희미해질 것이고 경쟁 심리에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면 이웃도 존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면 그가 지으신 가난한 자도 미련한 자도 어리석은 자도 존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을 존중하는 게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이죠?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로 나를 경작하며 가는 삶입니다. 당장의 보상은 없고 두엄만 보이는 삶이라도 그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두엄이 먼저 보일 때도 있습니다. 두엄이 너무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아예 가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은 두엄이 보여도 가는 거죠. 결혼하면 고난이 있을 거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는 거죠. 두엄에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그 두엄도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비료가 될 것으로 믿으니까,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고난도 받아들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대비하고 잘 다스려야 됩니다. 기후에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잘 헤아리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인내를 키워가십시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강자가 아니고 화를 참고 선을 이루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관계를 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두엄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엄 같은 존재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농부처럼 경작하고 계십니다. 두엄이 있다고 해서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두엄이 너무 크다고 해서 나의 인생은 망한 게 아닌 거죠. 모든 것이 선이 되는 삶이 신자의 삶인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두엄에도 불구하고 두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길로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달빛교회 교우 되시길 바랍니다. 네. 찬송합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144장 73편, 시편 73편 23절, 28절 부르시고 찬양 끝난 뒤에 헌상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내 오른손 붙드셨나이다. 나를 주의 교훈으로 늘 인도하시고 후일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시리. 하늘에는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는 사모할 자 없.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잔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 반석이 되신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대저망하리니 하나님을 떠난 자를 다 멸하셨도다.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주의 모든 행사 전파하리이다. 헌금을 위해서 일어나셔서 계속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일터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주께서 주신 재물들 내가 다 가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 이웃을 위하여 내어놓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롭게 일한 손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고 심과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잘 개발하여서 더 많은 이웃을 섬기고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큰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많은 자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지 못하는 자를 생각하게 해 주시고 가난한 자를 잘 돌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참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비추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겠습니다.